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삶의 어떤 역동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삶 속에 지혜를 얻고요. 잠언에 의하면 지혜를 가지면 심지어 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부도 이룬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갖는 것은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선택적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표로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싸움이 있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사건은 이거죠.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3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그랬으니까 어디서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했겠죠? 8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이고 8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가끔씩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범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자기들의 뜻입니다.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종교가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수시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 성경에 나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할 때마다 이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자기의 뜻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내 인생의 계획표와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실제 나타난 상황과 우리의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종교가 아니라고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맞지 않으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와서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한 명 고친 것도 아니에요. 수시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보내신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 다 양보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다 선한 일 아니냐? 여러분, 이단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복음 전하고 갔다가 가두기도 하고 나쁜 일도 하잖아요. 이단들은 그 영혼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내가 나쁜 일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죠. 그런 거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자,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너희들이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자, 그러니 논리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응? 다 떠나서 성경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들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많은 선한 일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이렇게 충분한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나 알아달라고 명함 내밀고 뭐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고 율법에 있는 말씀까지 말해요. 니들이 돌로 치는 게 맞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로 치는 게 맞냐? 성경까지 들이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안 맞는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안타까워서 한번 고민이라도 한번 해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좋게 꾹 이렇게 정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직선 코스로 나의 성공 코스를 내가 정해놨어도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직선으로 가면 체할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나는 성공을 원하지만 나에게 실패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 돌로 쳐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인간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믿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믿는다 그러면 이해는 안 가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도, 아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야? 어떤 사람 믿었잖아요. 니고데모는 믿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생각이 안 맞으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삶, 인생 속에서 신앙이라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게 충돌해요, 언제나.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실컷 성경 공부해놓고 설교 매주 듣고 하나님 말씀 111 운동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정작 삶 속에서 뭔가를 결정할 땐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럽니다. 우리가 실컷 들어놓고요, 뭔가를 결정할 땐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어긋나면 돌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돌변했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까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그런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변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준다고? 그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일마다 나와서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우환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근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더라. 이게 경고죠. 우리한테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칠어집니다. 어떻게 거칠어지죠? 하나님 1억입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도 원망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 여기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그렇죠? 아멘입니까? 뭐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을 따르고, 되면 물론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돼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좀 잘 되니까 교회 떠나. 그건 그 사람은 그냥 논외로 합시다. 잘 돼도 따라야 되고요.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돼도,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자식까지 가지지 말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안 되고 뭐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죠. 손해가 있더라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 자기 뜻, 그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40일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복 주시겠지. 물론 주십니다. 제가 아까 잠언 얘기했죠. 잠언을 제가 요즘 묵상해 보는데, 잠언을 보면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명이 길어지고 은과 금과 진주가 많아지고 부해지고, 이런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31장까지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건강하고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나는 직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곡선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 인생에. 그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욥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욥기가 42장까지 길죠. 욥기를 어떤 분들 욥기 읽기 싫대. 왜냐하면 계속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욥기의 주제는 내 의로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의로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죠? 욥기에 그렇게 시작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인 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는 내내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 그래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죄 없어. 계속 욥은 죄가 없다고 말.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내기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욥은 의로운 사람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욥처럼. 욥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술로는 범죄치 않았지만 힘들어지니까요, 살살 이제 불만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거기 욥기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 태어난 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배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여기 안 나왔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거 아니냐. 욥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살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올라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압니까? 욥기 38장에 가면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딱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실까요? 야,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냐?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땅의 기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네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욥기의 주제예요. 내 의로움보다 크신 하나님. 욥이 의로운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로운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근데 욥이 처음엔 좀 잘 하다가 갈수록 가끔씩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어디 있었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걸 잔뜩 물어보십니다. 너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방.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옳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옳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교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게 내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나, 가족 다 있어요. 사업. 내가 원하는 바가 실제로 내 계획 속에는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게 내 계획과 다를 때, 내 뜻과 다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신앙의 진면목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니면 유대인처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거칠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평생 있는 싸움입니다. 평생 있는 싸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돌 던지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됐을 때 보이는 게 내 믿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잘 될 때 그건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욥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의로움보다 크시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어려울 때에도 돌변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고 화내거나 흥분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말씀 드렸죠. 두 번째는요, 이번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40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 뒷부분 4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호전적인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떤 지역이죠? 베다니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에서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로 치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을 피해서 예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 저편은 어떤 지역이냐? 베다니 지역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사역했던 곳인데 심지어 요한도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말로만 이렇게 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로만 했거든요. 예수님도 안 하고 표적을 안 보이고 요한도 표적을 안 보이고 말만 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믿습니까 지금?
예? 그 많은 기적을 행한 유대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말로만 한 동네에 왔더니 여기서는 많이 믿더라.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려고 요한이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는 직접 기적을 많이 행해도 돌로 치려 하는데 어느 동네는 요한이 전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하시지도 않았어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은혜는 뜻밖의 상황에서 전개되더라.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고 막 이런 동네가 막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그쪽 동네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거 안 한 동네에 왔더니 그 동네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전개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머리로 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은혜가 있겠지. 아니, 그런 거 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에 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뜻밖의 상황에서 전개된다. 살다 보면 뜻밖의 상황에서 고리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한 달 전에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한 달만 버티면 이게 풀리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은혜는 뜻밖의 상황에서 전개되니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꼭 많이 충성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 보면 많은 은혜를 줬다고 많이 온전하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 바라기만 할 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사실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준하고 다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 주님이 그것에 대한 것을 보답해 주셨다. 이건 보상이고,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교회 다니면 은혜를 믿으신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해야죠. 뭐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의 특징 아닙니까?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상되었던 사람은 물러가고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일하더라.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이에요. 은혜는 뜻밖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뜻밖이다. 뜻밖이에요,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냥 나 같은 거를 하나님 목사를 세우시다니. 제 은혜는 뜻밖이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딴 사람 시키지 많은데 왜 나 같은 걸 목사 시켰을까? 은혜는 뜻밖이다. 뜻하지 않을 때 옵니다. 인간의 의도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시간 계획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이만큼 될 것이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노력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뒤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나. 내 계획이나 뜻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 계획이나 뜻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게, 이런 여유를 갖는, 이런 여유, 약간의 생각의 여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잘 되면 잘 되어 좋고 안 되면 하나님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이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내 상황이나 계획을 너무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지.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집에 가온을 적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해에 그 반에서 가온 1등이 뭔지 압니까? 가온 1등이 이거예요. 안 되면 말지. 그게 1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반에서 그걸 선정할 때
부모님들에게 야 집에 가서 은은하고 써와라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가운을 정한 이유를 써오고 계세요 선생님이. 그 이유를 보시고 이 가운을 1등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면 말지보다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에 더 익숙하죠. 이거 해병대 구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집에서도 애들한테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야 안 돼? 안 되긴 짜샤 왜 안 돼?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우리 이런 교육만 시키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포기를 몰라요. 제대로 된 포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모님이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최선을 다하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지 마라. 여유를 가져라. 그런 의미로 이걸 적어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등 줬어요. 최선을 다하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지 마라. 안 되는 일을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그러면서 이 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도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좌절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좌절을 하면 아예 주저앉아 버리지만 포기를 하면 주저앉지 않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시험 보다가 내가 모르는 문제 붙잡고 계속 그것만 풀고 있으면 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못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포기, 넘어가. 다른 거 풀다 보면 나중에 역으로 이걸 풀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다 풀어봤잖아, 우리. 그러니까 때때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좌절은 포기는 해도 돼요. 좌절을 하면 안 되지. 이 가온이 그런 뜻이에요. 여유를 가져라, 인생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네 생각 전부 아니다. 이거예요. 안 되면 말지. 어떤 부모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 못해도 좋고 남들보다 느려도 좋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넘치지 않게. 미움은 조금만 받고 사랑은 많이 받으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6살, 3살 반 된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인스타그램에 애들 노는 사진하고 같이 올린 글입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마도 이 엄마는 자기 아이들에게 안 되면 되게 하라보다는 안 되면 말지에 가까운 생각과 행동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었을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많은 욕심 내지 말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면 말지.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상황에서 전개되거든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고 내가 정말 딱 포기했는데, 그냥 저기 했는데, 좌절하고 그랬는데, 그게 딱 한 달 후에 풀린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달이 아니야, 아마 며칠에 풀린다 그러면. 지난 연말에요. 전북 익산에서 카페 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43살이에요. 코로나로 카페 교회가 뭔지 압니까? 이 교회가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도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기도원 바람이 부니까 한국교회가 기도원을 다 샀어요. 지금요 기도원요 다 팔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다 팔았어요 이미. 몇 개 큰 교회 빼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카페 교회가 된다. 카페 교회가 뭔지 압니까? 주중에는 카페로 해요.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이게 돈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목사님들은 아예 돈이 있으니까 안 망하죠. 그냥 카페 교회 하는 분들이 몇 마디 하니까 또 한국교회가 우르르 글로 갔어요. 카페 교회, 그 교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가 2억을 들여서 교회 카페를 만들었대요. 동네 카페에서 난리 났답니다. 교회가 저런 짓을 하냐.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저 교회 2억 들였다고? 우리는 3억 들여가지고 호텔식으로 만든다. 카페 교회 안 돼요 요새. 왜 안 되냐면 동네 여러분 카페가 얼마나 많고 커피 맛있게 하는데 저렴한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요. 목회하다 안 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남매 죽이고 사모님도 죽이고 자기 자살했어요. 작년 연말에 익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신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 말씀이 작년에 교단의 목사님 3명이 교회에서 갈등 때문에 3명이 스스로 자살하셨대요. 제가 왜 목사님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 좀 센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제대로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안 되면 말지 뭐. 그렇죠?
포기하는 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계속되는 싸움은 이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이 순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게 내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도 그래, 은혜라는 게 있지 않는가. 은혜는 뜻밖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따라 하셨잖아요. 뜻밖이다.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나는 이제 망해서 끝났지, 자살해야지, 뭐 예를 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뜻에 매여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인정케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뜻밖의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할지언정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도 뜻밖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포기는 하더라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